우리가 이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시연회라는 걸 해요. 예를 들면 영화도 바로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라 상영하기 바로 직전에 소수의 영화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배우나 혹은 그 감독에 대한 팬들을 초청해서 먼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요. 무슨 핸드폰이나 어떤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바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시연회를 통해서 1호 첫 번째 제품을 사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TV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 같은 거는 처음 나올 때 그걸 사려고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연회라는 것은 아마 새로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 1호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제품과 똑같은 제품들이 이제 곧 출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시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회들마다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회 나오는데 그 중에 50회가 사도행전에서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룰 때 빠짐없이 모든 사건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모델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애플에서 아이폰을 신형을 만들었다고 해서 처음 파는 것만 그 신형 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모델명이면 누구나 다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 나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당시 때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인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 성령의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같은 피조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신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택하심을 사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바로 택하심을 사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려고, 모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TV에서 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보통 청문회에 나오는 대상들은 장관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문회에 나오죠. 근데 이 장관이 되는 사람들의 이 전직을 보면은 다 공무원 출신들은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사법고 행정고시를 봐서 무슨 사무관이 되고 뭐 국장이 되고 뭐 또 차관이 돼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이 돼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기도 하고 혹은 법조인 출신도 있고요. 혹은 또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이 장관으로 기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택하는 순간, 그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장, 업무의 특징,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법조인이라든지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권리로 이해할 수도 있고 책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장관이 된 것을 권력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나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또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택하시면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그릇으로 부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택함 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명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리고는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든 무명한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나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것이 지금 교회와 이 세상의 위기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마치 바울 목사님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임금들,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한 직장의 상사나 어떤 선배,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가정의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 나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택함 받음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절대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고 싶어지는 사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감에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광야로 도망가고
또 기근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광야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헤매고 있는 광야의 여정도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곤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사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과 성령 충만하려면 사명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들과 인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주님은 나를 누구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일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사명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가가지고 휴가지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파티를 벌이다가 그 파티에 왔던 한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만 실수로 떨어져 죽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바울에게 권능을 줘서 그 떨어진 청년을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지도 몰라요.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바울이 사명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도과 같은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졸음을 못 이겨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충만해서 살다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겐 성령의 은혜도 소멸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몸 건강 때문에 걱정 많이 할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와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뭐 힘든 일 못하면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와서 휴지라도 한번 줍고, 저 서정시장 갔다가 장보러 가다가 오더라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려면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야겠다 해서 마당에 와서 하다못해 휴지라도 줍고 가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 권사 교회 마당에 휴지라도 줍게 해주려면 내가 그 다리를 지켜줘야겠다 하면 다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가 사명 충만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사명자로 머물 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머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사명자로 감당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주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이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에 머물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서 바울에게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면 저는 이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와 이 평택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고 있나요? 바울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죄인인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부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전혀 낯선 그리스 땅에 가서 이 고린도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심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서도 그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려면 사명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는가부터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명자는 성령님의 기획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성령님의 기획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증언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가난하여 반대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니? 유대인들만 구원받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갑자기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자 그것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그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키포인트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 성령의 임재를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이 부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을마다 사또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부임할 때 누가 부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필이면 춘향이가 살던 남원 땅에 변학도가 부임하는 바람에 춘향이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옆에 정읍 땅에는 이순신이 부임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평화로운 마을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마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에 부임하셨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임하셨다는 거예요. 변학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임하셨다면 그 부임하신 성령님은 뭘 할까요? 변학도는 뭘 했어요? 맨날 관아에서 술이나 마시고 잔치나 벌이고 기생들이나 불러가지고 춤이나 추느라고 시간 다 소비할 때 우리 이순신 사도는 그 정읍땅에서 뭘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다스렸더니 정읍땅은 살기 좋은 땅이 되었더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부임했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춘향이가 변학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자격이 없는 존재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부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인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부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내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순신 이 사또가 부임한 땅에는요, 점점 농사도 잘 되고 거기 사는 백성들도 평화로워지고 외적도 막아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부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부임하신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우리 안에 부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울까요?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면 담배가 맛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담배가 맛있으면요, 성령님이 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담배가 입에 쓰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져요. 남들은 우리 옆에 사는 같은 동네 마을에 살았던 옆집에 같이 학교 다니는 동창 개똥이는 이번에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지만, 나는 그냥 싸구려 한국계 그냥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녀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면 내 안에 욕망이 어떻게 되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다 채우려 하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원히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장 보러 갈 때 밥 먹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밥 안 먹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왜 그 대형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한 입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배고파지면 더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공고하면은요, 자꾸 더 욕망을 채우고 싶으니까 자꾸 세상 게 더 부러워지고 더 그리워지고, 그거 못 가지면 더 속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안 채워도 전혀 인생이 억울하지 않고, 그게 없어도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이 비교되지 않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복된 인생인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진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다면,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그거 채우려고 더 열심히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더욱더 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들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남들 앞에서 그래도 꾸이지 않고 그래도 조금 밥이라도 사줄 수 있는 정도로만 돈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도망가는 게 돈입니다. 그거는 그냥 맞들어 놔뒀다가 지가 안 쫓아오면 왔을 때 그냥 탁 잡아서 내 거 만들면 그 정도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시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것에 자족할 줄 알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빈 공허함을 뭐예요? 욕망으로 채우고 싶은 공허한 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더 배부릅니다. 더 내 인생이 복된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은 자아의 힘을 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믿음이 되려면 이 자아라는 힘을 빼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워졌을까요? 죄와 욕망이 비워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욕망이 사라지는 것, 묻어있던 죄의 때가 씻겨지는 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현진 선수가 야구 시합을 하는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마침 출근 전이라 저도 끝까지는 못 봤지만은 좀 보다 나왔는데 너무 잘 던지더라고요. 메이저리그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야구팀인 뉴욕 양키스랑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걸 보면서 막 저도 신나서 보다가 왔는데 그때 그 해설위원이 그 유현진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 큰 덩치로 공을 던지는데 보십시오. 그 덩치에 비해서 공을 던지는 모습이 너무나 가볍고 부드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공, 유현진 선수가 저 공을, 이 투수를 공을 던질 때 저 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발끝에서부터 전달된 힘이 온몸을 타고 손끝을 통해서 그 공에 완벽하게 전달되어져서 저 퍼펙트한 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 유현진 선수는 그 등치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몸짓으로 부드럽게, 남들이 보면 저렇게 쉽게 던지는데 어떻게 저런 공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잔뜩 힘이 들어가면 그런 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저도 이 탁구를 좋아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이 안 빠져요.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공에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공에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을 빼야 그 몸 전체에 있는 힘들이 손끝으로 축약해서 공 끝에 보내져야만 강한 공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손끝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이 자아라는 힘을 빼지 못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펼쳐지기만 하면 우린 성령 충만한 자가 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기도하면 낫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바울 목사님의 그 손끝을 통해서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마치 유현진 선수가 그 공 끝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던졌을 때 그 공이 타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현진 선수도 힘을 빼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어디 허리 쪽에 힘이 들어가면요, 그게 힘이 못 올라가고 멈춰버리면 손끝에 제대로 힘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강력한 권능은 단지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임한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하고 바울 속에서는 그냥 파워 100%로 임하시고 우리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파워 10%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린 그들만큼 내 자아의 힘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자꾸 내 생각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내 감정이 올라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내 죄된 습관들이 다시 드러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면서 내 인생의 손끝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내 손끝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이 자아의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이 있으면 자꾸 자아의 힘이 들어가요. 죄는 자아를 자각합니다. 욕망은 자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린 자꾸 그 죄와 욕망이 우리 자아에 힘을 주게 만들고 자꾸 자아를 드러나게 만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다가 내려가고 역사하시려다 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죄와 욕망을 비워낸 자들이에요. 그 순간 자아는 어떻게 돼요?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아가 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발끝을 통해서 온몸을 지나서 손끝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현진급이에요. 누구나 웬만한 야구를 던지는 선수들은 다 유현진 선수와 같은 투구폼으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공을 못 던지는 이유는 유현진 선수만큼 자기 몸에 힘을 빼고 적절한 힘을 손끝에 넣어서 공을 던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자아의 힘을 빼낼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럼 우리는 성령의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은 자아의 힘을 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계속 한 가지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힘 빼라, 힘 빼라. 우리 옆 사람 뭐가 말할까요? 힘 뺍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자아의 힘 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이 뭐야? 좀 네 생각 좀 내려놔. 네 감정 좀 내려놔. 네 행동 좀 내놔. 좀 잠잠히 좀 하나님 좀 봐. 하나님 보는 것도 왜 힘줘서 보려고 하니? 잠잠히 좀 봐. 그게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걸음이 되려면 자아의 힘을 빼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아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아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신념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의 자아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평소 때는 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에고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기적이 되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더 강력해져서 모든 걸 자기중심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아의 힘이 빠져야 성령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 동일한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같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해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아직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자아는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고개를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힘을 갖게 될 때는 대부분 내 안에 죄와 욕망이 그 자아를 자극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자아를 믿음 가운데 낮출 수 있을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행하고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